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부께 자신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며, 신자들이 어떻게 성체성사의 희생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을 닮는 것이다. 닮는다는 말을 아마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을 닮아야 한다. 또 고통도 그분을 통해서 닮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비를 닮아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가장 큰 속성인 자비를 닮아서 우리가 자비로 변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작은 물이 큰 물 안으로 녹아 들어가 버린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형상적인 어떤 부분들, 무슨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간이나 장소 또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상태예요. 누리는 것. 토마스 케너 성인 분명히 천국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천국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인지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만큼만 아는데, 그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머리로 이해한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위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면, 책에 보면 뭐 좀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천국에 갔다 온 뭐 어떤 소년 막 있는데 각양각색이에요. 무슨 뭐 가니까 궁전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막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신경 쓸 부분들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실행입니다. 실행. 천국은 실행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서 천국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바울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위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 사랑 외에는 그곳에 녹아 들어가서 어떤 바람도 없는 상태. 지각한 행복.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완전한 행복. 이거를 표현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각자에게. 그러니 이것은 굳이 뭐 우리가 무슨 물건 전시하듯이 아니 뭐 보여주듯이 이런 게 한국 천국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하고 무슨 아파트 뭐 모델하우스 소개해서 보고서 마음에 들면 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사랑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닮아야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닮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가 안 돼요. 천국에 못 갑니다.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영혼과 육신 전체가 다 상해버렸어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전혀. 그래, 유일하게, 이제 좀 있으면 성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신비는 얼마나 놀랍고 살이 떨리는 부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우둔한 인간의 머리로 볼 때도 너무도 놀랍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우선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하진 않겠지만, 공항 같은 데 지나가면 그 엑스레이 그거 있죠. 이게 판독기 같이 생긴 이런 뭐 판독기는 사람을 읽는 것도 있고, 기계가 또 혹은
물건을 이렇게 잃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이제 그 통로를 지나가면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걸리면 통과를 못 하죠.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신성성, 완전성 안에는 단 한 점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 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정말 먼지 한 톨만한 것도 없어야 돼요. 하느님은 완전한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 자비 이외에는 없어요. 죄가 없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무견실? 그런. 인간이 감히 그 길을 들어간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체성사에 대해서 또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볼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라는 게 뭔가 영성적인 어떤 발전에 대한 욕심, 혹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욕심, 혹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위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욕구예요. 그냥 뭐랄까, 이거는 건전한 욕구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탐욕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있어야 추진력이 있거든, 사람이. 사람은 자신이 안에 가지고 있어야 간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물이 죄를 졌다고 해서 창조물이 아닌 거 아니거든요. 타락한 인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성부께 자신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을 닮는다. 우리는 자비라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비로우신 그분을 닮는 거예요. 여기서 닮는다는 말은 점진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자비 행위는 계속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비 행위를 함으로써, 의탁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형돼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형이라는 말이에요. 닮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변형이에요. 완전한 변형. 이걸 바울사 성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형된다. 나는 성체로 변형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마지막에는 작은 성체라고 부르셨죠?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전부 다 말, 생각, 행동, 우리 시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내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내고 숨을 쉬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비로 변형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놓치거나 혹은 생각하고 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점점 밀려가요.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이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 59초 동안은 자기 생각만 했다. 이런 것만 아무 생각 없이 다 1초 동안 잠깐 이렇게 봤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늘렸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뒤에 바울사 성녀가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매일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자비로 계속 반영시키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다. 반사시금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비가 우리 자신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 입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흘러보내는 그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 변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뛰어넘죠. 이 표현 자체가 닮는다 이러면은 그냥 비슷하다라는 표현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져야 된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 변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형이 돼야 된다. 바뀌어야 돼. 완전히.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체로 오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체 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는 만나를 내렸죠. 만나를. 하늘에 직접 빵이 내려왔죠. 응? 직접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직접 주셨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이 바로 빵입니까? 아니었죠. 뭘 품고 있느냐면 한 자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해 동안 예수님은 뭘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몸소 다 보여주셨죠? 3년 동안 공생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30살 동안에는 정말 당신 삶 자체를 자비로 변형시키셨고 보여주셨고 평범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럴 때가 찾아 이 3년의 공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어떤 부분인지. 그 이후에 공생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빵으로 남겨두시죠.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에서는 직접 빵의 형태로 내려왔고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됐지만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었어요. 그 빵이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는 분명히 필요했지만 인간의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려면 뭐가 될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성체로우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뭐 착한 일하고 자비로운 일만 하고 내가 뭔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동력? 힘입니까? 파워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으로.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노선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닮는다는 게 아니라 변형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분 자비로 완전 변형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냥 매번 자비로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대체 자비 원형은 뭔가? 바로 성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럼 어떻게 닮을 것인가? 어? 그래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자비로운 일인 거예요. 그게 자비의 길이에요. 자비를 선택하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거고, 하니까 의탁하는 거예요. 이 길이 이제 확실해졌죠. 성체성산에서 바로 동시에 그분을 담는다는 것은 오늘날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한 줄의 표현이 아니죠.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희생과 함께 자신을 희생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희생의 개념은요. 자비를 베풀기 위한 희생이에요. 자비를 베풀기 위한 희생.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희생 제사를 왜 바치셨어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요. 자비는 죄에서의 자비는 뭡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죠. 사랑과 자비가 틀린 것은 그거죠. 사랑은 선의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자비는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죠. 그 희생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걸 예수님 받아들이셨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자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바로 그러한 것이 봉헌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뭐 주제도 없고 주체도 없고 방향도 없으면서 나는 희생을 하니까 뭐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뭔 희생제물을 어떻게 바칠 건데? 주제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죄 때문에 뒤집어지 쓰는 것도 희생이라 생각하고 있고 죄의 결과물로 일어난 그런 일들 때문에도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희생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엄밀하게 희생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비를 베풀기 위한 희생이어야 돼요. 그게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원에 대한 희생뿐 아니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러면 그 희생적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자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희생적 가치가 드러난다면 그 희생을 해야 되는 목적은 그 마음가짐 혹은 의도는 뭐예요?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돼요. 최고의 가치 있는. 자, 이제 엉뚱하게 내 희생, 네 희생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 구원을 위한 희생이 있고,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웃의 죄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도 있어요. 그 희생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죄악의 결과물이에요. 그것도 구별 못하고, 모든 것이 뭐 십자가니 희생이니 막 갖다 붙이지 말고,
구원이 협력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때만 그게 희생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내어놓을 때에 자비로운 일이죠. 그 이외에는 판단 부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느님과 나와의 교류가 긴밀해질 수가 없죠. 하느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디서 막 대도 안 하고 주워 들어가고 그게 희생이라고 막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 희생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 쓸데없는데 그 희생, 모든 부분들을 다 내놓습니까, 삶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죠. 이제 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참된 희생인지, 이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목적이 뭔지, 누구를 갚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신도 사제직의 비전례적 차원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제직의, 평신도 사제직에서 성사를 중심으로, 전례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었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 사제직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비전례적 차원은 전례 이외에 사제직을 어떻게 가지고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것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신적 희생에 있습니다. 성사생활 이외에 전례적 행위를 떠나서 가정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이 있다. 우리 이제 그 성체성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미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고, 성사 전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죠.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그래서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늘 살 수 있는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제들이야 성당에서 생활하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수님들도 그렇고, 그 울타리를 일단 벗어나면 그냥 나는 사제직의 어떤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비전례적 사제직, 비전례적 상황에서의 사제직은 어떻게 수행하냐면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영시적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들은 가정생활에서 우선 사제들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사제로서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 태도는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희생적 부분들이 도드라지죠. 여기서 보면요, 서로에게 사제로서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 태도는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공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어줌이에요. 희생과 사랑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부부의 사랑은 교회에서 옮긴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봉사했듯이 너희도 서로, 이거는 가정으로 올라가면 가정에 있어서의 서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번씩 옛날에 본다신부 할 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성목요일 날 반찬 미사 때에 세종례 있죠? 세종례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강론을 하면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부부가 두 분이서 서로의 발을 오늘 한번 씻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제안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다 상대방이 뭐 병자든지 병을 앓고 있다든지 자신이 이렇게 직접 발을 씻을 수 없는 상태에 아내나 남편이 그 일을 해줄 수는 있겠죠, 경험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 경우에는 이런 게 너무 생소하고 한 번 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한번 하고 나니까 그를 제안을 하고 나서 실천해 본 사람 손을 들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막 서로가 요즘 호칭도 막 섞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호칭도 많이 섞이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발을 시켜준다? 이런 딱 타이밍으로 넘어가니까
우습기도 하고 막 복잡하더라, 마음이. 또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어떤 실행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가정생활에서 사제로서의 어떤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또 내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무지게 대하지 마십시오.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낌없이 원도 한도 없이 혼인으로 맺어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내준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면 틀림이 없어요.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안에서 얽힌 것도 많고 설킨 것도 많고, 저는 결혼생활하고 사제들 안 하니까 안 하지만 저 또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 모습을 보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내놓지 못하는 부분들 많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도 많고 막 섞여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단초를 어떻게 여시려고 하실까? 사실은 보면 어느 누구든 이 자세와 이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풀립니다. 가정생활을 축성하시면서 특별히 사제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시간을 보면, 가정이란 상대와 A와 B라는 사람이 이제 부부죠. 또 자녀도 있고, 그러나 너가 이렇게 얽혀 있고 너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돼 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어떤 반전이 있을 것 같죠. 내가 너를 못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는 마치도 뭐랄까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씨름판 위에 올라가는 그 씨름 선수같이 삽박관을 딱 메고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습을 시키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낼 건가,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이 뒤에 부분들 다 해결이 돼요. 출발을 못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았다면. 그래서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 이 진행형이라면 끊어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정말 각야 극이 없이 정말 죽도록 한번 사랑하고 그렇게 맺어진 사람에게 내 자신을 사랑을 온전히 쏟아내고 한번 끝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걸까?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바라보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막 엉망진창인데다가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전부 다 바꾸어 놔야 되니.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신앙이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펼쳐놓고 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당신을 내 눈물에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자비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당신 자신을 오로지 한쪽으로만 내놓죠.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인류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 자비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가정 안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평생을 살면서 한번 시도해 볼 만 하겠죠. 하나님은 성사로 이렇게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축복하실 이유는 이렇게만 한다면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당신 것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서로가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삽박근을 잡고 안 놓으려고 서로 뒤집게 한 판을 끌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상대방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삽박근을 잡을 사람도 없다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 계획만큼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얼마나 빨리 알아듣느냐의 문제. 하나님 베풀어 놓으셨던 상황, 그 은총 속으로 빨리 들어가느냐의 문제겠죠. 자, 가정에서의 이런 부분으로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뭔가를 펼쳐놓을 생각은 없어요. 하느님이 그 어떤 상황을 다 하고 한 게 아니라 아주 그 기본 틀은 확실하거든. 내줄 때 서로를 그때 하느님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정생활이나 모든 게 복잡해지느냐? 하느님이 뭡니까? 개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죠. 하느님이 서로가 내주는 건 뭐예요? 자비입니다. 덕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 일을 힘들어도 할 때 예수님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자 핀 겁니다. 에? 팔자 바꾸고 싶어요. 에? 이렇게 하라고. 이 사제의 태도는 이제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바울사도 말씀처럼 자녀들은 모질게 대하면 안 돼요.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모질게 대해서는 안 돼요. 그들 길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고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존경과 모든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존경과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민감해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자비롭게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될 건가? 하느님 사랑 안에서 키우라.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지, 내가 뭘 줘야 될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식별하지 않는다. 그냥 세상 원리와 원칙대로 그냥 자기식으로 양육을 하니 돈버스코 승인이 그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을 하느님 사람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돌보심 안에 두려면 하루에 3분씩 성체적으로 시켜라. 성당에 데려가라. 그리고 그분 앞에 데려다 놔라. 그럼 그들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너무도 엄청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 존재 앞에 있다는 것. 그분 앞에 자신을 자주 드러내는 것은 너무도 좋은 어떤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어느 본당에 있을 때,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제대에 이제, 오른쪽, 이제 중간에 통로죠? 오른쪽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미사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죠. 야, 저 할머니 머리 참 좋다. 응? 이게 조금 그 시기한 말로 공짜로 계속 미사 때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앞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거짓말 없이 돈당 떠날 때까지 미사 드려줬다니까. 미사를 드려줬다는 건 좀 그렇지만 미사 때 지향으로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누군가 기억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그래야 기도를 우리가 해주고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간 존재의 모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자주 나설 수 있고 그분의 눈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임종 이후에. 요즘 오늘도 우리 그 후배 신부님 어머니 돌아가셨던데 요즘 막 달아서 이러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떠났을 때에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는 부부죠. 응?
치고받고 파이팅 넘치게 싸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싸우라고. 죽게 살기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자주 성체 조배하고 주님 앞에 정말 자주 자식,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자녀들을 봉헌하고 기도하고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 사랑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타 성인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녀가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아우구스타 성인 옆에 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할 때 엄마는 어디로 갔느냐? 성체 앞에 갔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에 매달린 거예요. 이런 사랑이 성인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알량한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